남편의 귀가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아내가 남편의 친구 5사람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혹시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댁에 있습니까? 하고 문자를 보냈더니 5명의 남편 친구들한테 똑같은 문자가 왔습니다. 예, 우리 집에 와 있습니다. 참 의리가 많은 남편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더 의리남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조카 롯이 자기 곁을 떠났을 때 자기가 좋은 곳 먼저 골라서 떠난 모습 봤을 때 배은망덕하다는 생각 속에서 한편 일말의 배신감마저도 느꼈을 성싶지만 조카 롯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이제 자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가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오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은 그 스탠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명문대학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아주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 옆에 시골뜨기, 그것도 제대로 대학은커녕 초등학교도 다니다만 이제 링컨이 자기 혼자 독학해가지고 변호사 시험에 패스해서 옆에다가 변호사 사무실을 냈을 때 이 스탠튼은 링컨을 아주 멸시하고 경멸하면서 그를 향해서 뭐 원숭이 같다, 무슨 고릴라 같다 하면서 털보다 시골 무지랭이다 하는 같은 비난으로 그를 모욕하고 조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됩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돼서 조각을 할 때 그때 이 스탠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막내들이 아유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그 각하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 장관에 앉히다니 안 됩니다 하고 반대했지만 여기서 링컨은 아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 그만한 식견과 그만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 사람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임자다 하고 그를 밀어붙여서 법무부 장관에 세웁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도 링컨을 대통령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아주 무시하고 아주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한 자객에 의해서 흉탄에 쓰러졌을 때 링컨의 장례식장에서 가장 슬퍼하면서 링컨이 이제 이 스탠튼이 말하기를 그 나무와 사람은 그가 쓰러졌을 때만이 그 크기를 알 수 있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높은 나무도 높이 하늘로 봐서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베어서 넘겨놨을 때 그리고 사람도 그 평상시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고 이런 말 하면서 링컨의 죽음을 가장 슬퍼하고 애도했던 사람이 바로 스탠튼이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평상시에는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막상 잃은 다음에서야 그 가치를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했는가를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화평이 그토록 소중한데도 화평할 때는 편안할 때는 그 화평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화평이 깨어진 다음에야 화평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을 때는 부모님의 그 귀중함을 모르다가 부모님을 잃은 다음에서 부모님의 그 귀함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고 못다한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던 그 신앙적인 영향과 그 이제 혜택을 그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헤어지자 하니까 얼씨구나 잘 됐다 하고 그저 좋은 땅 골라서 훌쩍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브라함이 곁을 떠나고 나니까 당장 지금 이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그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이런 신세가 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소위 도시국가 형태로서 어떤 그 나라가 이루어졌었는데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 나라 연합군이 저 소돔 지역에 있는 5개 나라가 그동안 조공을 잘 바치다가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 위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이제 소돔 지역을 쳐들어와서 저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까지, 그 가족까지 몽땅 다 포로로 잡아가고 모든 재산들 다 빼앗아서 이제 퇴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그는 이제 어찌 생각하면 그놈 쌤통에다 잘 됐다. 이제 그놈 일 없이 나 이제 걱정할 것 없이, 신경 쓸 것 없이 이제는 이제 잘 편하게 살 수 있겠다 하고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으려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서 길른 가병 318명,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자기와 동맹을 맺었던 이제 그 마므레, 그리고 에스골, 또 아넬 형제 등과 동맹을 맺었던 그들과 연합해 가지고 밤중에 추격해 가지고 저 멀리 그 바벨론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한밤중에 야습을 감행해서 저들을 이제 파하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이제 탈취물 또 모두 다 되찾고 포로 끌려갔던 모든 이제 사람들도 다 데리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 용기와 또 그가 이렇게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온 이 사건을 통해서, 그는 지금 어쩌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그네로서 그저 그 이제 어쩌면 주변에 있는 여러 부족들의 틈에 끼어서 아무런 어떤 행세도 아무런 어떤 영향력도 바라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위치였을 터인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파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걸 다 되찾아오는 이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을까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문점을 품게 됩니다. 어쩌면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떤 세상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게 우리가 굴하지 않고 또 세상에 그들에게 이제 포로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로서 그 영향력과 그 이제 본분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하나의 지혜를 여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평상시 자기 힘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318명을 집에서 길리고 훈련했다는 얘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18명이라면 이건 작은 숫자가 아니지요. 한 족장이 한 족지제 318명을 거느렸다. 성사학자들은 여기 318명의 군대라면은 이것은 갑자기 어디서 돈 주고 사온 용병이 아닙니다. 평상시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켰던 군대가 318명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318명의 군대를 집에 길렀다면 그 가족까지 치면은 1200명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비용도 들었고 여러 가지 부담도 되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희생이 치러져야 될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평상시에 그가 318명이나 되는 군대를 양성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쩌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려우니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겠는가? 내가 이제 누가 너를 이제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애굽에 갔을 때 하마터면 아내를 빼앗길 뻔했던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그 아내를 되찾게 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수다히 경험했고 체험했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 지켜줄 테지, 이렇게 맡겨버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는 이제 그 자기 어떤 집에 군대를 기른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그는 결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틈에 그는 이제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내게 힘이 없으면 자칫 저들에게 무시당하고 저들에게 조롱당하고 저들에게 때는 침략당하고 얼마든지 이제 저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는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여기 어떤 대책을 세워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318명이나 되는 가병을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키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어떤 이제 적의 침략, 어떤 주변으로부터 위협, 여기에 대해서 대비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린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시지 않겠는가? 너희는 이제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어련히 먹여주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성경에 보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너희 먹을 것을 너희들이 이제 너희가 챙기고 너희가 이제 이를 위해서 일하라고 성경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있어야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는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런저런 약하고 위험한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돕기 위해서라도 내게 힘이 있어야지. 내게 힘이 없으면은 아무에게도 우리가 도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어떤 이들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 얘기도 듣습니다. 그러나 같이 믿는 입장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적어도 우리가 도움 받을 것만을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내가 도울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지요. 내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늘 주변 사람이 누군가 안 도와준다고 원망만 하며 산다면 그건 믿는 자로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가 되지 못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내가 힘을 갖춰서 얼마나 내가 이제 스스로 노력해서 내 스스로 내 자신의 삶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기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스스로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다 큰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다 우리가 큰 몫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힘을 우리는 갖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내에서 이등병 하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또 어떤 경우 또 사단장을 예수 믿게 했을 때 두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다 할 때 적어도 어떤 생명의 가치, 인간의 가치로서는 둘 다 사단장이든 이등병이든 똑같습니다.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덜 가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교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이등병 하나 예수 믿으면 자기 예수 믿어서 자기 영혼 구원하고 자기 신앙 지켜나가는 걸 촉할 수 있지만, 사단장 하나가 예수 똑바로 믿으면 사단 전체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위대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 갖춰서 보다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이제 자중자애하면서 자신의 힘을 갖춰야 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어떻게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대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모세의 그 모습이 위대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모세가 그만큼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는 이미 애굽 왕궁에 있을 때 애굽의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던 애굽의 학술과 그들의 말을 배워서 그 말과 행사에 능했던 이런 실력을 갖추어져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들어서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위대한 일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간혹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저 기도만 하면 된다, 믿으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신앙적인 표현 같습니다만은 절반은 맞는 얘기고 절반은 미신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만큼 쓰실 뿐입니다. 보다 더 큰 그릇을 준비한 사람 하나님께 더 크게 쓰시고, 작은 그릇을 준비한 사람 그만큼 하나님께 쓰실 뿐입니다.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이런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제 탈출시키는 이런 엑소더스를 이루신 도구로 삼으신 것은 그만큼 모세가 스스로 자신을 이제 갖추었고 자기 스스로 노력했고 이미 그럴 만한 그릇을 이제 이뤘을 때, 이런 모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이지,
모세가 전혀 공부도 하지 않았고, 모세가 애굽 말도 전혀 모르고, 모세가 저 광야의 지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갑자기 그를 들어서 기적처럼 하나님께 그를 이제 무슨 마술에다 걸린 듯 이렇게 해서 쓰셨다는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릇을 갖추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면 그리스도인도 세상에 영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일을 보다 크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힘을 갖추고 스스로 자기의 역량과 자기의 이제 할 도리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힘이 있었기에 롯을 구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318명이 없었다면 자기 혼자 무슨 재주를 부려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 자기의 조카 롯을 구출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저히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힘을 갖춰서 318명의 가병을 양성하고 있었다는 것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보다 더 크게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보다 하나님 앞에 더 귀히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들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열심히 돈도 벌어야 되고 열심히 우리가 세상에서도 스스로 힘을 갖춰서 우리들의 할 도리, 우리들의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는 것은 결코 이것을 어떤 이제 세속적인 인간적인 얘기로 우리가 지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장로의 신학교에 다니던 때 그때 학장님이었던 박창원 박사는 학생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은 공부할 때 순교적인 자세로 공부해라. 공부도 신학생이 공부하다 죽으면 이것도 순교다 할 만큼 이분이 그 학문에 대해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을 강조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었던 데는 스스로 힘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이웃과 상호 협력과 그리고 우호 관계를 그는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이웃이란 먼저 둘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 믿는 이웃으로서 조카 롯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카 롯과의 관계는 아주 껄끄러운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괘씸하기도 하고 참으로 이제 철딱선이 없기도 하고 어쩌면 이제 배은망덕한 이런 조카 롯이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모른 척 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과 공동 운명체임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조카 롯을 대한 것이 아니라 그는 원칙에 의해서, 지금 그 이제 본질적인 관계에 의해서 조카 롯과의 관계를 그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이 둘러싸여 있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어쩌면 믿는 가정이라고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정만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믿는 사람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되거니와 섭섭한 감정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나 몰라라 하고 외면하게 되면 여기서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를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은 얼마든지 섭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참으로 밉살스러운 이런 롯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자 그대로 그는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자기 전체를 거기다 이제 투신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받고 특히 언론으로부터라든지 때로는 정부로부터도 불이익을 당하는 이유가 있다면 교단 분열, 교파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주교보다 불교보다 훨씬 기독교가 많습니다. 실제로 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언론은, 왜 정부에서는 기독교를 이렇게 홀대하거나 이렇게 이제 부당하게 대우하고 있는가? 기독교는 교회마다 다 갈려져 있고 모든 교파가 수많은 교파로 갈려져 있고 또 교회 한 교파 안에서도 이제 어떤 결집된 힘이 없다 보니까 뭐 아무리 이제 어떤 교회를 이제 비판하고 욕해도 여기다 어떤 특별히 언론이 어떤 공격받을 것도 없고 그게 손해볼 거 없다 보니까 만만하게 교회를 이렇게 이제 대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 자화상, 교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로부터 이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부끄럽게 시인하고 어찌하든 교회 일치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섭섭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조카 롯과는 공동 운명체란 이런 의식 속에서 조카 롯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치우라기 위해서 자기 전체를 거기에 투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하나 그의 이웃과 있어서는 누구를 생각할 수 있는가? 바로 14절에 있는 바대로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앞에 13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거기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방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도 지금 아브라함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여기에 대해 비난할 사람도 있겠지요. 왜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과 동맹 관계를 맺느냐?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고까지 하지 않았느냐? 왜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런 동맹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고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에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말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과 전혀 사귀지 않으려면 세상 떠나야 된다.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그들과 교제를 안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여기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일도 그들과 이제 손잡지 말라는 말씀 아니라 운명을 함께하지 말라는 이런 차원의 얘기지, 그들과 전혀 교제하지 말고 그들과 전혀 거래하지 말고 그들과 전혀 상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살고 있다면 그들과도 협력할 거 협력하고 그들에게도 우리가 도와줄 거 도와주고 또 그들로부터 어려울 때 도움 받을 거 도움 받으면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현실적으로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딱 담쳐놓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 전혀 상대하지도 않고 교회 안에만 틀어박혀서 전혀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전혀 우리는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맥가브란 박사가 한 말 가운데서 사람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가깝지 않고 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가깝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 전도할 어떤 이제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가깝지 않으면 전도하고 싶어도 전도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주변에 우리가 가깝게 그 사람과 교제해야만, 그래야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찾을 수 있는데 전혀 사람들과 교제한 바가 없고 사람들과 사귀어놓은 바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도 복음을 전할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이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사귈 때 사귀어야 되고 교제할 거 교제해야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서 이웃 사람과도 우리는 또 교제하고 그 사람들과도 우리가 상대를 해야지, 늘 교회 안에만 들어박혀서 집사님, 권사님만 찾으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전도를 잘하느냐? 예수 믿은 지 1년 6개월이 안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된 사람은 전도하려도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서, 안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일정 거리 안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협력도 하고 그들에게 도움도 주고 그러면서 그들과 관계를 유지할 때, 그럴 때 서로에게 이제 유익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때로는 그들로부터 도움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이제 선한 영향력도 미칠 수 있지, 아무런 교제가 없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또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런 불신의 사회에서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인으로서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요시 여겼고 이것을 우선시했다는 사실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본문 17절부터 21절 사이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니까 먼저 달려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한 사람은 소돔왕이었습니다. 소돔왕이 먼저 찾아오는데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하는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나와 그를 영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그 다음 18절 말씀,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있는 이런 이제 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살렘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먼저 17절에 보면 소돔왕이 먼저 찾아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 다음에 왔는데, 그 다음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까지 기록되고 나서 20절에 또 소돔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순서대로 보면 먼저 찾아온 건 분명 소돔왕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상대한 것은 멜기세덱을 먼저 상대합니다. 저 뒤에 멜기세덱이 오니까 그는 소돔왕을 물리치고 멜기세덱을 만나서 그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그와의 이제 교제를 그는 더 우선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든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들을 믿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제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하고 이것을 먼저 중요시 여길 때, 그럴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믿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분명한 이제 역할과 자기 정체를 지켜나가며 그들에게 어떤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우리가 세상 사람과 관계가 중요하다 해서 그들과 만나는 걸 더 우선시하고 그들과 교제에 더 치중하다 보면 자칫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를 잃어버릴 수 있고 우리는 세상에 그냥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돼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방인들 틈에 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디를 갔는지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에 돌아온 이때도 소돔왕이 먼저 찾아왔지만 그래도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을 먼저 만나며 그로부터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에게 11조를 드리면서 그와의 교제 속에 그에게 먼저 예배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다시 소돔왕을 만나고 있는 그 교제의 순서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만날 거 다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겠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만날 틈도 없어지고 만날 생각도 만날 수 있는 여유도 없어져 버리면 맙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요일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일요일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월요일 세상에 나가 일하다가 이제 시간 남으면 휴일 되니까 갈 데 없으니까 교회 나오는 자는 얘기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모든 것의 순서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새롭게 소개된 그러면서 아주 세계적인 선풍적인 신학계에 아주 크게 반향을 일으켰던 그 선교학 가운데 미시오 데이라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학문이 이제 새롭게 사람들이 크게 어필했습니다. 그저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는 것, 이런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이제 늘 선교의 가장 핵심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기독 그리스도 중심적인 선교를 했는데
이때 나왔던 선교학은 하나님의 선교라고 해서 단순히 예수 믿어 구원받는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억압으로부터 저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저들의 모든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어떤 착취, 저들의 여러 가지 불평등한 사회를 이제 통전적으로 개선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샬롬을 전해야 된다는 이런 신학이 이제 소개되었고, 그러면서 호켄다이 그 같은 신학자는 그가 썼던 책 가운데 유명한 흩어지는 교회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크게 어떤 이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는 모이는 데만 힘썼는데 우리가 모여만 돼서는 안 된다. 세상이 흩어져야서 이제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제 불러일으켰고 여기 대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소리하고 흩어지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아예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흩어져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여야만 흩어질 수도 있는데 모이는 것을 소리하고 흩어져서 우리가 각 사회에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자, 그 논리는 참 좋습니다만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과 동화돼 버리고 세상에 그냥 거기에 흡입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기서 소돔왕에 나와서 그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포로만 돌려주고 모든 전략 약탈한 것 탈취물은 다 당신이 차지해라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에 대해서 한 말을 보면 아브라함이 22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켜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 근치하고 그들이 그 분깃은 그들이 가질 것이고 내게 들어먹어서 하나도 내게 속하건 나 손도 대지 않겠다.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소리나 그런 그따위 소리 듣지 않겠다. 깨끗하게 양보하고 그에게 아주 선명하게 그는 이제 소돔왕에 속했던 것은 하나도 그가 취하지 않고 다 돌려주고 맙니다. 이런 아량과 이런 그가 떳떳한 태도를 취할 수 있었던 그런 마음의 이런 여유와 이런 선명한 자세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바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축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어쩌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나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그는 미련 갖지 않습니다. 세상 문제에서 그는 이제 구차하게 이런 문제 가지고 시시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 괜찮아, 네가 다 가져라. 내가 속한 건 내가 여기서 분명히 그 당시 전쟁의 어떤 관습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가서 이것을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를 쳐서 그들로 빼앗는 것은 다 아브라함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아니다. 그냥 다 너한테 내 돌려주마 하고는 아브라함은 거기서 털끝 하나도 취하지 않고 대범하게 거기서 그는 깨끗하게 그는 신앙으로서 참으로 이런 면에서 선명하게 모든 것을 그에게 돌려주고 여기서 초연할 수 있었고 여기서 아량과 대범함을 그는 드러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었죠. 그가 먼저 소돔왕부터 만났더라면 그런 생각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피투성이 나와 싸워서 내가 취한 것이고 내 것인데 내가 차지해야지. 그럼 소돔왕은 이제 할 말은 없었지만 이 때문에 섭섭한 감정,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부터는 껄끄러운 이런 관계가 유지됐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하늘의 보화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전혀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고 이런 면에서 너그럽게 그는 이제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었고, 그는 모든 것을 그는 아낌없이 이런 문제에서 포용력 있게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에서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를, 하나님과 관계가 얻어지는 은혜를 깊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차원에서 같이 아웅다웅 싸우고 같이 시시비비하고 이러면서 그들과 같은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 속에서 그분이 베푸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축복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갚으시는 그 귀한 은사들을 경험하고 보면은 그저 시시하게 작은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울 마음은 싸우거나 그들과 다투거나 할 것, 이런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얼마든지 대범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크게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보다 원시적으로 모든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그 버클리 대학의 한 급진적인 좌파 좌경 학생회 회장을 지냈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간증이 이제 미국의 그 크리스천 잡지에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상당히 그 공산주의적인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학생이었는데, 그런데 몸이 아파서 한 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학교도 못 나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근데 평소에 자기가 아주 시시하게 생각했던 크리스찬 학생이 찾아와서 아무 말도 않고 옆에서 머물다 같이 시간 같이 써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가더니, 그리고 나서 자기 병원 이제 한 주일 동안 입원했다가 그 퇴원해가지고 학교에 나갔더니 지난 한 주간 동안 자기가 수업에 빠졌던 내용을 다 노트해가지고 딱 정리해서 이 친구한테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이 학생이 크게 감동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크리스찬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신실한 한 크리스찬 학생, 어쩌면 믿지 않는 학생이니까 뭐 상관할 필요도 없고, 그가 아픈 거하고 나 아픈 건 무슨 상관이냐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자기가 모셨던 그리스도, 자기가 믿고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 믿지 않는 학생에게도 찾아가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와 같이 있어주고, 힘들 때 그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그리고 그 필요한 것을 제공했을 때 그는 위대한 참으로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저 여수의 생명교회 원수희 목사님, 정경 목사님 같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 거창에 있는 인물교회 불교 쩌들어 있는 마을에 가서, 그리고 또 여수 그 조그만 섬에 가서도 그토록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주민들의 필요에 민감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거창인물교회에서는 그들에게 농산물 판매, 그 도시교회 연결 맺어 가지고 거기 생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일을 위해서 봉사했고, 저 여자도 송여자도에 가서는 이 동네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서 그것만 먼저 물었더니 물이 부족하다, 여기는 섬이라 물이 부족한데서 물탱크가 필요한데 물탱크 하나 하려면 몇 천만 원 든다고 했더니 우리가 이거 늘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은사되는 교수님이 요즘 문제 없냐 했더니, 실은 그 교회 거기에 몇 천만 원 들여서 물탱크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 교수님이 아주 많이 고심하다가 내가 해주마. 그래서 거기서 물탱크 해주니까 거기 자연스럽게 그 섬에 오는 것 자체를 주민들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반기지 않았는데, 커다란 물탱크를 해주고 나니까 거기서 오라고 해가지고 환영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한 가정 복음 전해서 그 섬을 불과 몇 년 만에 절반 이상 예수 믿게 하고 놀라운 그런 변화를 일으켰던 것, 저들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똘똘 뭉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리고 스스로 힘을 기르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맺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는 대단히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믿음으로서 그는 자기 아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바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마땅히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도리를 알았고 지혜롭게 대처했기에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할 수 있었고, 그 불신의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세상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에 승리했던 그 지혜와 그 믿음의 자세를 본받고 배우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그저 교회 안에서만 깜빡거리고는 작은 촛불에 지나지 않는지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나 겨우 믿는 바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저희들이 또 세상에 가서도 저들에게 멸시당하지 않도록 스스로 힘을 갖출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믿는 자들 안에 아름다운 결속이 있게 해주시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좋은 교제를 마련할 수 있게 해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중히 하는 가운데 세상 어디에서도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며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서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